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풍선을 부는 기계를 이제 비치하고, 그리고 그 풍선에 자기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풍선을 아주 빵빵하게 바람을 넣어서 끝을 잘 묶고 천장으로 다 날리라고 했습니다. 공기를 잔뜩 품고 그 이름을 안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풍선을 보면서 오늘 선생님이 이걸 뭘 하려고 이렇게 하시나 궁금했는데, 교수님이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 쓰인 풍선 찾기. 선착순으로 빨리 자기 풍선을 찾아서 가지고 와라.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 풍선인 것 같아서 보면 남의 이름이 쓰여 있고, 딱 5분 안에 자기 풍선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자기 풍선을 찾지 못했어요. 땡 하고 5분 후에 끝났는데 이번에 두 번째 미션을 줍니다. 학생들에게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거기에 쓰인 이름대로 풍선을 주인에게 찾아줘라. 1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다 끝났어요. 풍선 하나 잡아서 이름 확인하고 아무개요 하고 갖다 주니까 5분 걸려도 하나도 미션을 완수하지 못했던 그 클래스의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 풍선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선 찾기는 우리의 삶과 똑같다. 사람마다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으려 헤매지만 아무도 자기의 행복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 행복은 다른 이의 것을 찾아주면 내 손이 아닌 남의 손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밍웨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 바다와 노일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그 해밍웨이가 말하기를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은 모두가 내가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남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온 것은 여러분이 정말 똑똑하고 훌륭해서 잘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른 아침 출근해서 여기까지 운행하는 버스기사, 전철 기관사, 그리고 1년 이내에 한 번씩 내 차를 잘 정비해주는 정비공, 그리고 시간마다 위험한 구간마다 교통정리를 잘 해주는 봉사자들, 또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간밤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잘 때 저 철책선 해안 초소에서 밤을 새워 자기 위치를 지켰던 이름 모를 병사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복지센터에서, 보건소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정부 종합청사에서 자기의 월급을 계산하지 않고 국민과 시민의 안녕과 재산 보호와 안전의 보호를 위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 우리가 공원에 가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정말 멋지다, 좋다,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 녹지관리과 혹은 서울 공원관리부서에서 말없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먹고 편안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잠자는 한밤중에 우리 아파트, 우리의 개인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정화조를 다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지 돼요. 알아도 감사, 몰라도 감사. 이제 산천초목이 푸르게 성장하고 가는 곳곳마다 토끼풀이 번창합니다. 클로버가 쫙 풀밭을 이룬 곳에 가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네잎 클로버를 찾아서 헤매요. 참 네잎 클로버를 찾아서 헤매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찾아도 찾지 못할 그것. 1시간, 2시간 헤매도 하나 찾을까 말까 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왜 그렇게 귀한 시간을 소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잎 클로버를 얼마나 많이 짓밟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꽃마다 꽃말이 있는 거 아시죠? 네잎 클로버는 행운, 럭키예요. 럭키는 사람이 만들고 찾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산 복권이 당첨됐을 때, 우연히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언가를 잡아당겼을 때 동전이 쫙 쏟아져 나올 때, 아, 럭키한 거야. 그건 땀 흘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에요.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꾸고 이루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져야 확실한 행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행복이 짓밟히는지 모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이런 모든 공공기관이 부패하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행복보다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어느 때부턴가 정부가 부동산 투기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일을 하면서부터 그 안에 엄청난 추악한 썩는 냄새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내가 한 끼 먹고 내가 세 끼를 먹고 하루 잠자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봉사할 때 국민소득이 낮아도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가 어느 때부턴가 공무원 사회에서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행복했었는가를 찾고 돌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욕심, 요행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는
그 발걸음을 성실하게,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내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이의 것을 챙겨주는. 그래서 어떤 분이 환상 중에 지옥을 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옥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이 차려져 있으면 참 살만하겠다, 지옥도 괜찮다 했는데 아무도 음식을 못 먹더래요. 왜? 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다 뺏어 가니까 먹을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진수성찬을 놓고도 불행한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똑같은 음식상이 차려져 있는데 전부 다 양쪽 팔이 다 장애를 입어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천국이 아니고 이게 지옥이구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손이 구부러지지 않다니. 서로 마주 앉은 사람에게 밥을 떠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지옥과 똑같은 환경이어도 서로를 위하여 먹여주는 세상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행복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고 지옥과 같은 가장 저주받은 운명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고 찬송하며 가지만 어떤 사람은 탄식하며 걸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세상에 탄식이 가득한 소리를 직접 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위도, 흐르는 물도, 구르는 모래알도 다 탄식한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며 탄식한다. 사람들도 질병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루지 못한 욕망의 좌절 때문에 탄식한다. 한숨이 가득한 세상, 신음소리가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부활 후 50일 동안,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 끝나는 마지막 오늘 이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이 오순절이 첫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딸기를 수확하는 계절,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상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열매를 거둔 날, 이렇게 표현해요. 첫 열매,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도 이런 신음소리와 한숨소리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하루아침에 병이 싹 나을 수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짧은 기간에 생각지 않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관계 회복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통계와 비슷해요. 우리에게도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 실패, 연약함, 근심, 걱정 다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물, 식물, 그리고 아무런 감정과 생명력이 없는 모든 자연도 다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바로 스스로에게 무엇이 행복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요. 행복하고는 싶은데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의 일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짓밟고 다니면서 우연히 만날 행운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어느 심리학과 클래스의 교수님처럼 남의 풍선을 찾아줘라, 이 한마디가 그 혼란한 강의실을 순식간에 평화롭게 하고 질서를 잡은 것처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구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까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아시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대신 한숨 쉬고 내 대신 눈물 흘리고 내 대신 아파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살고, 조바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고 탄식하며 한숨 쉴 때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인 이상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판단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돌이키면 후회되는 것 수없이 많고, 그때 그렇게 선택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손해본 것보다, 아팠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며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가르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못 믿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떠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인간의 육체로 왔던 내가 떠나지만 너희 곁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피해 당사자인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억울해요. 그런데 법정에 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사정,
내가 아픈 일, 손해본 것, 말을 잘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가슴만 쳐요. 울기만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 마음보다 더 잘 알고 내 마음을 그대로 법적인 절차와 법적인 용어와 그리고 규칙과 법에 따라서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나는 말 한마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들면 아버지 그러고는 눈물만 나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으로 다 정리하지 못하지만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5분을 기도했든 밤을 새워 기도했든 방언으로 기도했든 사람의 논리적인 언어로 기도했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아시고 가장 나를 대변하는 성령의 기도를 믿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뒤쪽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하나 볼 때는 손해이고 하나하나 볼 때는 아픈 일이고 하나하나 따로 띄워놓고 보면 다 불행인 것 같은데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오. 성령의 기도를 믿으십시오. 성령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나보다 더 내 생각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대신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115년 전 지난주에 성결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지켰는데 저 무교동에 복음전도관이 처음 시작되고 전도해서 각 교회로 교파교회로 보내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와집 한 채 얻어서 복음전도관 이렇게 간판을 걸고 교회도 아니고 개인 집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의 복음전도관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병원을 세우고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방법으로 선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사람들이 복음전도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성신학교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인 경성 복음전도관의 신학교에 제1회 입학생이었던 이명헌 목사님, 혼자 입학해서 혼자 졸업하고 제일 먼저 성결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가까운 연지동 연목골 연동교회의 제임스 게일 선교사의 보조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잘한다면 제임스 게일 같은 사람은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예술 사학을 전공한 놀라운 미학 전공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만자가 들어가는 한영 사전을 만든 분입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의 번역 소설 철로역정을 우리말로 번역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운몽 같은 고전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낸 분이에요. 그런 분 밑에서 있던 이명헌 조사가 이 복음 전도관으로 찾아와서 경성신학교에 들어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김상준 목사님의 설교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절대 해외 선교사나 국내 지도자들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라면 장로교회도 얼마든지 감리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성결교회 신자가 된 이유, 설교할 때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결의 은혜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파에서 말하지 않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초보 단계에서 성령의 체험을 전하지 않는 그 교파를 떠나서 성령을 설교하고 성결의 은혜를 전파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직 그 한 가지 사실을 목격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교회 경력 다 포기하고 여기에 와서 신학생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논리와 상식, 교양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115년 전뿐 아니라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에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